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를 한 번 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상의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음으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법에서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예수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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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우리와 함께 구원했네. 하시는 주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마지막으로 법에서 한 번 더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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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나 종이 울리고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족한 것뿐이니 부족한 것뿐이니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리 해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그러므로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실로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가 실로암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니 사랑을 못 잃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상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소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사방에서 생명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빛내는 성도들, 내 삶 전부가 밝게 비추어지는 의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짜놓고 성공하고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이라 그러고 권력이나 명성이나 인기를 가진 사람들을 성공했다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까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건강했을 때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을 자부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참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또한 건강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다 가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다 가치 있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참 가치 있는 인생은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인데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 가치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병들어 누워있는데도 정말 가치 있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걸 가졌으니까 행복하고 가치 있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국의 사업가였던, 영국의 사업가였던 존 템플턴이 노벨상이라는 걸 보니까 노벨상에 종교 부문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부문의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상을 만들게 됩니다. 1972년에 만들게 되는데 전 세계 종교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분씩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수상하신 분은 마더 테레사가 첫 번째 수상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위대함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데리고 있느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많이 일하는 사람 있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니까 위대한 거예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요.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주체를 못해. 그래서 선교 갈 때마다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돈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자, 아무리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권자에 앉아 있다면 그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을 가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에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선한 영향력.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 많이 가졌든지 없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평가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평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마치고 마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너는 그 주신 돈으로 뭘 했느냐? 그 높은 자리에서 뭘 했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니까요. 너에게 그런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맞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거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병들어가지고 지위가 낮아가지고 별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은 또 물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병들었는데도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는데, 가진 것이 없어도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는데 너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신다니까요. 사울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울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울다가 웃는 인생이 돼야지 웃다가 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안 좋았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되었음에도 왜 그 인생이 실패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사울과 비슷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돼서 실패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면서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봤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래요. 이제 이게 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모습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거기에서 족속별로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으니까요, 정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찾았는데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이 지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어깨는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 큰 사람이, 사람들보다 그 덩치도 큰 사람이 자기 머리를 짐 보따리들 사이에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치켜들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그 큰 덩치가. 그만큼 겸손했어요. 자기를 찾으러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작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사울을 높이셨어요. 그 겸손함, 그 낮아짐을 보시고 사울을 높여서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사울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 높은 권좌에 올라가고 났더니 그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었던 그 순수함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똑같지요.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찾아갑니다만 그 필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고개를 치켜듭니다. 언제 내가 고개를 숙였냐, 그죠?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합니까? 변질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칭찬할 만한 겸손함이 내 안에 있었으면 그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 가운데 빠지다 보니 세상 사람과 벗하고 친구하며 놀다 보니 그만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봤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사울이. 여러분, 기념비가 뭡니까?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높임받을 만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 후손들이 보고 너무나 고마움에 이 비를 세워서 이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자. 죽었지만 기억하자. 이게 기념비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살아서 자기가 세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자기가 세웠어요. 한심하고도 엉터리 같은 일이에요. 존경받으려고 세운 기념비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보따위들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겸손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인 알자스시티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를 빛낸 슈바이처가 온단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가 온단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온 동네가 뭐 빵빠레 울리고 이제 잔치를 하고 하면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맞이할 대사람들이 다 모여서 역전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그때 기차는 1등 칸, 2등 칸, 3등 칸 이렇게 좀 비싸고 덜 비싸고 아주 싼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1등 칸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빵빠레 불려고 나팔수도 불러 모으고 이제 앞에 서가지고 내리기만 하면 이제 축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렸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없어요. 아, 이거 어디 가셨지? 야, 혹시 1등 칸 표가 다 팔려가지고 2등 칸에 타셨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2등 칸으로 루 몰려갔어요. 근데 2등 칸에 사람이 다 내리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3등 칸에서 저 끄트머리에서 맨 마지막에 터덜 슈바이처 박사가 그냥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기자들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아니,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우리 동네를 빛내고 세상을 빛낸 당신이 왜 3등 칸에 타고 오십니까? 왜 3등 칸에 타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타고 왔습니다. 4등 칸이 있었으면 어떻게? 4등 칸 표를 타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세상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슈바이처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 20대 성자 안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음식을 차려서 밥을 먹는데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높아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섬기는 사람이 높아요? 당연히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나는 음식을 날라다 주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느니라. 그런데 왜 너희는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느냐?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변질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 내게 주셨던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겸손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사울이 실패합니까? 순종하던 인생이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변질돼서 실패했어요. 순종하던 인생이 불순종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왕이고 행정가입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만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져서 제사장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움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백성들이 막 두근두근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싸우나 마나 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막 나와요. 다급해졌어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라고 공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백성들은 웅성웅성 우글우글 난리가 났어요. 7일째가 돼도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집도해요.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사를 딱 끝내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 불순종 한 번으로 어떻게 해요? 끝났다.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헤롯대 왕이 단상에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랬더니 헤롯대 왕이 그 칭송 소리에 자기는 왕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요 신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므로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오시야 왕이 나옵니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힘이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나병이 생깁니다.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뜰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조금 모자란 게 낫지, 조금 없는 게 낫지, 분수를 넘어서 월권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귀히 쓰임받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실패와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수한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순종의 조건입니다.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냥 돌기만 하랍니다. 말이나 됩니까? 순종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 이것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어 여기 와서 씻으라 하느냐? 화를 내다가 그러나 순종했어요. 7번 그 몸을 담가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떠다 주래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물을 떠다 주다니. 모두가 다 그 말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괜히 다른 사람이 말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지, 순종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좋은 의견을 냈는데 내가 거기에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따라주면 꼭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예스, 순종해지면 좋을 텐데 아니, 그거 안 좋아, 노라고 말을 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깊이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시고 내 직분과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으로 뽑혔는데도 실패했어요. 왜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순수함에서 탐욕으로 변질돼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순수했던 사람이 탐욕의 사람으로 변질됨으로 그는 실패했어요. 오늘 19절 말씀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하고 책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원수와 같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소와 양과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거기에 살찐 소와 양을 보다 보니 견물생심이라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살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살아가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왕권,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배불리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수했던 사람이 탐욕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순종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불순종해지니까, 순수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탐욕으로 그 인생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그 모든 자손은 죽음으로 대가 끊겨 한날 한순간에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왕으로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성공하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책망할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책망의 기회가, 죽음의 기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회가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소와 양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선지자가 물어요. 만약에 그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그만 내가 욕심이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제라도 양과 소를 진멸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울,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7일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까?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쟁은 급해져 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음식 다시 준비할 테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지요. 회개했다면 아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울,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는커녕 백성들이 흩어지려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울과 비슷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의 신복 부하였습니다. 전쟁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실패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책망할 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 정직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함으로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교만해서 실패했고 탐욕에서 실패했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이 있을 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한 영이 되어 내가 지은 죄를 정직히 회개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왕으로 선정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 사울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순수했던 사람이 탐욕으로 빠지고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받을 때 자신의 죄를 정직히 회개했다면 사울은 살았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고 복받을 수 없는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정직히 회개하는 자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